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든든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에 대한 어떤 공경의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어버이에 대한 말씀, 자녀들에 대한 말씀 우리가 늘 평소에 해야 되는 말씀이고, 그래서 다음 주는 부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길 원하고요. 오늘은 그냥 제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서 든든한 교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인격체라든지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무엇인가 해야 되는 어떤 모임들이 있죠. 그런 모임 안에는요, 모델이 꼭 필요합니다. 모델. 그래서 어떤 모델을 삼아서 누구를 모델로 삼느냐, 어떤 또 회사를 모델로 삼느냐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또 자기가 본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나 이런 부분들을 딱 이렇게 놓고 이렇게 전진해 나가죠. 그래서 운동하는 분들이나 또 음악을 하는 분들이나 예체능을 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또 교회 안에도요, 모델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도. 어떤 교회가 되고 싶은가. 그런데 사실 많은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경적인 그런 모델을 가지고 갑니다마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고백하건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개척한 이후에 교회가 지날수록 저 자신도 그렇지만 이 외형적인 부흥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작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 크게 부흥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합리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할 건데, 오늘날 모든 교회들, 또 모든 성도들 관심이 교회 부흥에 있죠. 그런데 그 부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내외적인, 대외적인 다 그런 부흥도 중요하지만 숫자적인 또 어떤 사이즈에 대한 부흥을 많이 얘기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크리스찬 타임즈 통해 기독교 신문을 봤는데, 거기에 한국 교회에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형교회 신드롬을 깨자, 이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어제도 전영대 목사님을 모시고 갑자기 집회를 했어요.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마중 나갔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던 중에 갑자기 절 보더니 목사님 인상이 너무 좋다고 그런 말을 하셨나? 하여튼 기억에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토요일날 자기 비니까 집회하재요. 저는 준비도 안 됐고 교인도 없고 사례비도 못 드려요. 그랬더니 괜찮아, 합시다. 처음 뵀는데 그분이나 저나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정말 한 10년 지기 친구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럼 저보다 3년 또 위고, 그래서 알아서 하시오. 그럼 난 몰라요 그랬어요. 오히려 그랬더니 당신이 하겠대요. 그래서 어제 아주 참 은혜로운 시간, 정말 저는 저번에 지명원 목사님, 소리엘 목사님도 오실 때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예상치 않았는데 오셨는데, 어젠 또 전영대 목사님 모시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이름 날린 분들은 그냥 당신이 직접 오셔가지고 자기가 다 하고 가셨잖아요. 앉아있는 저희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저는 어제 굉장한 회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우리와 또 우리 교회가 원하는 말씀들을 그렇게 하실까.
저녁도 다른 제가 교회 목사님 2분 모시고 이렇게 찬양사역주 후배하고 같이 식사를 했지만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희 교회와 또 저희들의 마음을 그게 전 목사님이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CD를 한 5-6개 이렇게 받아놨거든요. 아주 앞으로 그거 하나씩 선물로 드릴 계획입니다. 어제도 그 목사님도 그래요. 한국의 대형교회가 한국 기독교를 망쳤다, 딱 단정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 목사님 너무 그거 심하지 않아?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대형교회가 문제다, 이런 어떤 정의가 아니라 모든 작은 교회들이 부흥하면 무엇을 떠올리느냐, 바로 큰 교회와 많은 사람들을 떠올린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5,000명 모여야 성공한다, 10,000명 모여야 성공한다는 말씀은 안 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 부흥은 이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이에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참 부흥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 그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안에서 그 주님이 기뻐하신 성도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부흥하면 건강한, 예전에는 교회 성장, 교회 부흥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교회 건강입니다. 믿습니까? 건강. 그래서 참 우리가 건강하지 못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요즘에 제 마음입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가 건강했다면, 저희 교회가 성숙했다면, 저희 교회가 서로 지체와 지체가 손을 잡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함께 울고 웃고 함께 기도했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정말 뼈저리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는 부흥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거 저의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젠 부흥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주님, 기도하죠. 제가, 주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데 정말 제가 부흥하지 못한 목사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리광 부리는 그런 마음에서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찾아보고 인터넷을 뒤져보고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이제는 외형적인 부흥에서 이제는 그만 스탑하고, 이전 내적 부흥, 다시 말하면 온전한 거룩함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변화되어야, 탈바꿈되어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믿습니까? 네. 저만 생각하는 거 아니죠? 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거룩한 겁니까? 뭐가 거룩한 겁니까? 사실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찾는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 거룩하다 그러면 이거 죄 안 져야 되고, 천만의 말씀, 우리가 죄 안 짓는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으면 그를 죄를 멀리할 수가 있죠. 죄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어느 때냐,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시는 그때가 어느 때냐, 성령 충만한 때죠. 그 성령 충만한 때가 어느 때예요? 예배하는 때입니다. 예배 때. 믿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그런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부여잡고 세상에 나가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섬기고, 이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거룩해져야 되겠다, 내가 죄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도 안 됩니다.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흥도 마찬가지고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앉아 있으니까 사람 보내주십시오. 이거는 잘못된 기도죠. 이제는요, 하나님,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전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일꾼 보내주십시오. 뭐 보내주십시오. 예, 그럼 너는 어떡할래? 이렇게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보내주셨는데 감당 못하면 어떡합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와 보라, 쫓아가서 정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면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건물의 부흥이 아니라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저는 교회 부흥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외적인 부흥에 관심을 갖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쓰는 것을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정말 목숨을 바치면 하나님이 붙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향기 나는 꽃에 벌이 붙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꽉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에 더 집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유대, 예루살렘, 사마리아의 교회가 어떻게 하고? 평안하여 그랬습니다. 평안하여. 가장 교회 성장, 교회 부흥, 교회 건강함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평안함이라고 하는 거죠. 이 평안함에 대한 단어의 의미는 질적 부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양적 부흥을 말하는 것도 질적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적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움직이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신령한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면은요, 교회 건물이 문제가 안 되죠. 저는 어릴 때부터 부흥회를 어머니를 쫓아다니면서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 국민학교 이전에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아주 부흥회를 참 잘 다니셨어요. 그러면은 아시잖아요. 예전에 보면 그냥 가만히 깔고 비가 오는데 천막에서 그냥 앞에서 찬양을 하면은요, 그냥 엉덩이가 들썩들썩들썩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비가 쏟아지는데 빗소리가 들리질 않을 정도로 찬양 소리에. 악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박수가 악기죠. 그런데 저는 그 집회 쫓아다니면서 피곤하니까 전 찬양도 하는데 괜히 피곤해가지고 옆에서 가만히 옆에서 자고, 눈 떠보면 예배 끝났고 반 이렇게 몸은 반이 젖어 있어요. 비에 맞아서.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아들이 졌든지 말든지 뭐 그냥 예배하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이 4살 때 저를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이라는 걸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목사가 됐는데, 그 열정, 그 믿음 지금도 변함없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말이죠. 그 아버지의 반대도 막 무릅쓰고 그냥 그러면서 그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으니까 결국엔 온 가족들이, 외가 식구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설이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어떤 집단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세워진 사람들이 교회가 연결되고 연결돼서 공동체, 큰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진정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다, 교회 예배가 별로다, 목사님 말씀이 별로다, 뭐 찬양이 별로다, 프로그램이 별로다 해서 내가 문제다가 절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면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환경을 내가 변화시킵니다. 믿습니까? 이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평안한 교회, 바로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 초대교회가 여러분 뭐가 있어요? 건물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거기 뭐 이런 프로젝트 있습니까? 찬양팀이 있어요? 드럼? 아무것도 없죠. 그저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떡을 떼고 성도의 교제와 성찬식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없으세요. 이렇게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개인의 심령, 개인의 마음의 교회에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 전체의 관심보다는 바로 제일 첫 번째 관심은 담임 목사 김성애라고 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정말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아름다운 평안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그 평안이 오늘 돈이 많고 오늘 월급 받았고 오늘 쉬고 또 오늘 뭐가 있어서 이게 아니라 내가 어제 차를 새로 샀어, 집을 새로 샀어, 기뻐, 이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한 거.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평안한 거,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안은요, 그것은 돈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가족도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건강도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가.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가.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풍랑이 칩니다. 배가 넘실넘실 뒤집어지기 직전이에요. 제자들이 놀랬습니다. 물건들을 다 버립니다. 그래도 그치질 않아요. 아차, 주님 뭐 하시지 보니까 저기 배 밑에 가서 주무고 쉬고 계세요. 아이고, 저 양반이 왜 저래? 쫓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주무시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하도 깨워대니까 일어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배가 난립니다. 뱃머리에 가까이 가셔가지고 바다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나지막이 말씀하셨어요. 소리 지른 것도 아니고 바다여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과학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되는 이유는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시기에 그 한마디에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 야단치죠. 왜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출렁이는 바다 같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과 모습을 보고 갔으면 아마 끝까지 걸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어디에 갔었어요? 주님을 향했던 눈빛이 검붉은 바다를 바라볼 때 그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은 사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풍랑이는 바다 위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드린다고 내일 일주일 막 그냥 모든 일이 갑자기 다 바뀌어버립니까? 글쎄요, 잘 안 그래요. 오히려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할 수 있는데, 내가 변화되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하니까 거기에 참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이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안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도들이 평안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 아니 가정 뭐 다른 거 사업보다도 먼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므로 평안한 인생을 살면 교회는 평안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평안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통해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니까, 교회 예배를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뭔가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어제 우리 전 목사님 뭐라 그래요?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은 실패한다고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은 성공하죠.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 보러 오지 마십시오. 예배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에게 얼굴 도장 찍는 게, 제가 교수 생활을 하지만 학생들이 말이죠, 얼굴 도장 찍으려고 꼭 그러는 분이 있는데, 그럼 전수 안 줘요. A 줄 거 B 주고 그래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솔직한 모습으로 서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해요.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내 속이라고 하는 원어에는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내 영혼이 평안하면 얼굴도 편안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게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굴로 드러나죠. 행동으로 드러나고, 제일 심각한 게 이제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막 폭언을 하죠. 심지어는 폭행을 하기도 하고. 일반 사람들은 정신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합니다. 스트레스 이런 거를. 근데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요,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부분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스트레스가 풀리죠. 들어와도 내 안에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일이냐 하면, 죽을 길에서, 사망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사망길에 가는 자를 살린 은혜인데 스트레스 안에서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아도 내가 평안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함을 내가 믿으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환경에 관심을 가지면, 내 안에 처한 어떤 모습에 관심을 갖고 내 어떤 불편한 육신과 마음에 관심을 갖다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부분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못 느끼는 겁니다. 평안을 주심에도 못 느껴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음을 알았어요. 알았지만 아는 것으로 끝났지 믿음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는 보았고 다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밖에 계셨다가 안에 계셨다가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안에 계세요. 임재하고 계신데 그 임재함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는 내 책임이라는 얘기죠.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으면 은혜가 되고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깨닫지 못하면 그냥 파묻어버린 모 같아.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말이죠, 막 난리치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요. 성도가.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멍하니, 얘야 나 좀 불러라, 나 여기 있다, 문을 두드리는데도 열지도 않습니다. 왜? 주님 됐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주님 보아만 주십시오, 힘들면 내가 전화할게요, 이 식이란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좀 길었어요. 이 평안한 마음이 평안한 교회를 세운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먼저 마음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연합함으로 평안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정이 평안하지 않고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요, 교회 와서 딴짓해요. 교회에서 그냥 사람들한테 저기하고 시기하고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교회가 다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개인이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그냥 교회 와서 화풀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 20년을 사업하던 분이 직접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50대 넘은 양반이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해서 부인도 다 떠나가고 자식들도 그냥 이렇게 피신시켜서 하는 분이 있었어요.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래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기도 나지 않고 고백을 하기를, 산에 올라가서 뭔가 좀 해결해 볼까 하고 산에 올라가면 산에서 들린답니다.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자꾸 들린대요. 바다에 가서 좀 스트레스 좀 풀자 하고 바다에, 시원한 바다에 가면 바다에서 소리가 들린답니다. 나에게 들어오라, 나에게 들어오라. 우울증 환자가 그러다 자꾸 들리는 거죠. 그러던 친구 한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여보게 한번 나랑 한번 교회 한번 가보세요. 분명히 당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리고 나서 억지로 이분을 끌고 갔어요. 야, 뭐 내가 죽을 건데 뭐 교회 가서 뭐 하냐, 죄도 많이 짓고 그동안 돈 버느라 그냥 세상에만 열심히 다 있고, 근데 결국 이게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원한을 가지고, 마음의 그런 어떤 상처를 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설교도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런데 설교 끝나고 하는 찬송이 있죠. 거기에 찬송가 330장을 하는 중에 고통에 멍해 벗으려고, 그 2절 말씀입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이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캡처되는, 자기 같아. 그 찬양을 하는 순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찬양을 10번 이상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절만.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게 은혜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 간증을 하는 분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고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고치죠. 세상의 질병도 마찬가지로 더 중요한 것은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건 바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게 이루어지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녀가 행복해지고 나아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해결되지 못하면 이 상처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데, 문제는요, 그 상처가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모습들을 깰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든든히 서간다 그랬어요. 든든히 선다라고 하는 말은 세워져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적인 변화와 내적인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환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습니까? 서로 연합합니다. 하나가 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안에 사랑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그랬는데, 그 사랑은 세운다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든든히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원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든든히 서간다라고 하는 말은 조직에 의해서 서가는 게 의미가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나 혼자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사랑하는 자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사랑해야 내 제자가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평가하기 이전에 누가 평가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요. 저는 그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인가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궁금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할까를 보면 돼요. 저 사람 진짜 목사다워. 그럼 진짜 목사입니다. 저 사람은 이름만 목사고 영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도 영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장로님, 안수 집사님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가서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 주여 이러면 뭐합니까? 이미 교인들이, 사람들이 그를 목사로 인정 안 하고 장로, 안수 집사로 인정 안 하는데 왜 자기 스스로 인정하면서 말이죠, 교만하게 그럽니까? 그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김을 받기 원하신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그래 세워져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령의 위로로 진행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랬습니다. 주를 경외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경외는 fear,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저주받는 것, 심판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두려워서 바리새인적인 어떤 그런 율법을 행하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존경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 엄마를 두려워할 줄 모르면 아이들이 잘 성장하지 못합니다.
정말 막말로 망난이 되죠. 사회생활 잘 못해요. 그러나 아버지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아버지를 무서워한다, 때리는 아버지, 야단치는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를 존경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에게 보호하고 나를 감싸는 아버지,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나를 야단치시는 아버지, 또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안에는 구하기 위해서 당신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부모 믿습니까? 경외함이 바로 내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걸 경외함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이 주를 경외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하나님은 어느 정도냐면 내가 사자밥이 되어 온몸이 사자에게 먹이가 돼서 뜯겨져 나갈 정도로 고통 중에 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라고 하는 말은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조금 어려움을 경험해도, 시험을 들어도, 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상처를 받아도 그것이 상대가 목사이든 그 장로이든 안수집사든 교인이라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죠. 그냥 조용히만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는 세대가 바뀌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그게 문제고, 항상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죠. 절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끌려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돼요.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조직을 세우고,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노력을 하고, 아무리 사람 쫓아다니면서 얼르고 달래도 안 돼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가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모든 초대 교인들은 성령이 친히 주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모일 때마다 기도합니다. 교제합니다. 구약에 출애굽할 때에 광야 40년 볼 때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진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진행하신다,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밀어주신다, 이런 진행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적인 삶이 성령의 진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굉장히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유식하고 똑똑해도, 아무리 남편이 유능하고 사업을 잘해도, 아무리 부인이 지혜롭고 아무리 이쁘고 그래도 성령의 진행하심이 없는 가정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진행하심이 있는 가정은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연결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인데 왜 남편, 가족, 아내, 자녀 하나 사랑 못하냐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든지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성장학을 하면서 4가지가 준비되면 된다. 전도가 돼야 된다, 목회자가 중요하다, 리더가 중요하다,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이 중요하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한다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서로 연합하여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가면 거기에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내부적인 은혜 없이 숫자만 많아지면은요, 꼭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부흥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적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은 영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부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로. 피터 와그너 목사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 그랬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도 기적이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와, 이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게 기적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교회는 당연히 부흥하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외적 부흥도 부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은혜, 그 부흥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외적 부흥은 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수가 많아지더라.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평안해지고 든든해지고 주를 경외하고 또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있게 되니까 수가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양쪽 부흥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쪽 부흥에 관심을 갖기보다 이제는 먼저 내 자신과 평안함과 든든히 서감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아틀란타 제자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평안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진행하심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5장 에어컨 1도만 좀 낮춰주세요. 240